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 감사보고 토크쇼 일터는 즐겁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 3기 생도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이 벌써 입동입니다. 가을과 겨울의 길목에서 바깥 날씨는 쌀쌀해졌지만 이곳에는 또 따뜻한 현장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일터 선교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공부한 3기 생도들이 감사 보고의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사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고 또 차세대, 미래 세대의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일터 선교 아카데미, 예배 아카데미, 복음 통일 아카데미, 레거시 아카데미 이렇게 4개 아카데미로 나뉘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영적 지편전을 꿈꾸는 공간인데요. 이제 3기 생도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1월과 12월 수요 예배 시간에 각 전공별로 감사 보고 발표를 갖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일터 선교 아카데미가 여러분에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20대부터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대표하는 생도와 스태프들이 이 빈 의자에 올라와서 앉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난 1년 동안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눌 겁니다. 이른바 감사보고 토크쇼 일터는 즐겁다를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토크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웃어주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박수도 열심히 쳐주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함성도 미친 듯이 질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토크쇼에 진정한 감사가 흘러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3학기 동안 1년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3시간, 토요일 오전 3시간 열심히 공부한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 3기 생도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빈자리를 채워줄 3기 생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모시겠습니다. 제가 올라오실 때마다 질문을 드릴 겁니다. 우리 형제님의 자매님의 일터는요? 예, 저는 KBS 아침마당입니다. 그러면 형제님께 자매님께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는 네모다. 네모 안에 어떤 단어를 채우시겠습니까? 저에게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는 안경이다. 왜냐? 일터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오 하고 박수도 쳐주시고 함성도 불러주셔야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는 이 3기 생도들이 확 풀어져서 자신의 감사 일지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릴 겁니다. 자, 각 세대를 대표하는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의 3기 생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채은누리 자매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20대를 대표하는 채은누리 자매의 일터는 어딜까요? 네, 저는 드라마 PD로 일을 하고 있는 채은누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채은누리 자매에게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는 네모다. 네모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비빔밥이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일터 사가 아카데미를 듣기 전에 일터와 그리고 신앙이 조금 분리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가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일터와 신앙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터와 신앙을 맛있게 비벼주는 비빔밥이다. 네, 좋습니다. 자, 채은누리 자매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30대를 대표하는 손찬송 형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손찬송 형제의 일터는 어딜까요? 네.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안 해봐서 정해져 있는 대로 하자면 네, 저는 현재 이커머스 회사에서 다니고 있는 청년부 소속 손찬송입니다. 네.
우리 찬송 형제에게 일터 선교 아카데미는 네모다. 네모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서른을 맞이하는 올해 내가 이 삶의 목표점을 정하고 좀 확립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싶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가 네,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손찬송 형제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박일근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방금 일터에서 도착하셨습니다. 헐레벌떡 오셔서 아직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자, 박일근 형제님의 일터는 어딜까요? 저는 지금 아기들의 심장 수술을 하고 있는 심장수술 외과 의사입니다. 네, 심장외과 전문이신데요. 박일근 형제에게 지난 1년 동안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모다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저한테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과정을 하기 전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아카데미 안에 정말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있고 정말 성도들을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안에 교제와 하나님이 계시는 작은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가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작은 교회를 발견한 우리 박일근 형제님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서자연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십시오. 멀리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일하시는 분인데요. 사가 아카데미 수업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서자연 집사님의 일터는요? 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현대성화 작업을 하고 있는 서자연 작가입니다. 네, 현대생활미술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 집사님에게 사가는 네모다. 네모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근육 운동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근육 운동은 사가를 통한 영적 근육 운동을 일터에서 소명자로서 또 일터에서 또 선교사로서 우리가 사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신 서자연 집사님에게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일터 선교 아카데미 3기 생도들이 열심히 수업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 아니 그 전에 앞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의 후원 이사장님이신 이병구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유,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병구 장로님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네. 이병구 장로님에게도 네모 빈칸을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병구 장로님에게 사가는 네모다. 네모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일터 아카데미는 대장간이다. 대장간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대장간은 온도를 높여서 철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빼서 정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다 빠지고 아마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 이 사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장장의 마음으로 후원 이사장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기 생도들이 이렇게 대장간에서 정금같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금같이 태어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일터 선교 아카데미 이돈주 학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에 다 참여해서 우리 생도들을 격려해 주셨는데요. 이돈주 장로님에게 싸가는 네모다. 일터 선교 아카데미는 네모다. 네모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모리아산이다. 모리아산이다. 어떤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곳이다. 모리아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감사보고 토크쇼와 함께 펼쳐나갈 이 6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사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부르심을 하심과 동시에 일터에서 소명의 부르심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일터이기도 하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일터이기도 하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직장이라는 일터의 소명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가 여러분 과연 즐거우신지요?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6분께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가위표 판을 들고 계신데요. 제 질문에 동그라미 가위표로 의사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터가 즐겁다. 즐거우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네. 한 분을 제외하고 일단 다 즐겁다를 드셨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채은누리 자매는. 자, 손찬성 형제 일터가 즐거우세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즐거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저는 회사에서도 좀 전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딜 가든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상 명령을 따를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하고 즐거운 것 같고 지금 현재도 같이 다른 팀이긴 하지만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네, 두 번째 즐거운 이유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거를 배우는데 디테일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왜냐면 와서 배우셔야 되니까 네.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그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사회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생각하니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자, 심장외과 수술을 하시는 전문의에게 일터가 과연 즐거운 곳인가요? 네, 박일근 형제님. 잘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일터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심장 수술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의사의 전공이 수십 가지 더 분과로 나뉘면은 더 많은 수많은 분과들이 있는데 사실 심장 수술을 하면서 정말 저에게 심장 수술 외과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 수술이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술이니까요. 그러고 사실 흉부외과라는 곳이 정말 이제 죽을 수 있는 아기를 이제 수술을 통해서 살려놓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한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더욱이 어린이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니까 그 의미가 더 크겠네요. 자, 우리 서자연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직업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또 복음의 메시지를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루틴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함이 넘칩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뻔한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20대를 대표하는 MZ세대의 전형적인 답변, 아직 일터가 즐겁지 않다는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가위표를 들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오를 들을까 하다가 네네. 솔직해져야겠다. 맞습니다. 사실 아까 유정숙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성곽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염려의 성곽을 5.7km의 염려의 성곽을 세우고 살아간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뭔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야근도 하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걱정들의 염려가 저 개인적으로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조금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일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는 3년 차입니다. 3년 차면 제일 힘들 때 맞죠? 네, 우리 채훈누리 자매 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의 후원 이사회장을 맡으시면서 또 네페스라는 기업의 회장으로 계신 이병구 장로님도 일터가 즐거우신 거죠? 예, 즐겁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얼마만큼이나 즐거우신가요?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사는 일터며 배움터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생각하면은 항상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니까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회사에 가고 싶고 그 다음에 회사에 가면은 뭔가 좀 마음이 들떠있는 기분이고 그렇습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단순히 회장이기 때문에 즐거운 건 아닌 모양입니다. 네, 이돈주 장로님 어떠세요? 정말 열띤 치열한 현장에서 일을 해 오셨는데 일터가 내내 즐거우셨어요? 전 현재 일터가 즐겁다는 얘기고요. 그 전에 삼성 있을 때는요. 네. 옆에 계신 회장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네. 회장님 입장에서는 즐거웠으나 그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힘들 때도 많고 그렇죠. 보람될 때도 있었으나 지금 사가 아카데미 학장은
정말 이거는 주님 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즐겁습니다. 네, 요즘 장로님의 일터는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니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를 다닌 후에 인생이 바뀌었다. 인생이 달라졌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위표. 하나, 둘, 셋 틀어주세요. 한 분이 아직 답을 안 들었는데, 네, 전원 인생이 달라지셨습니다. 네. 서자연 집사님 어떻게 달라지신 거예요? 네, 사실 작업은 그 경영이랑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수업을 들으면서 비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비핵과 스몰 델타, 그다음에 소앗, 그다음에 STPD, 그리고 포티를 공부를 하면서 복음의 세계화가 제 삶 속에서도 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현대성화의 확장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예, 저희 배워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울과 뉴욕을 오고 가시면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시간상 괜찮으셨어요? 처음에는 그 이돈주 학장님이 정말 적극적인 권유로 꼭 들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들었는데 사실 불가능한 상태에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3기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거의 다 불가능 상태에서 오셨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수업을 듣는 뭐 학습 콘텐츠라든지 또 해외에서 또 영상으로 잘 수업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가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이돈주 장로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네, 자, 박일근 형제님도 사실 병원 일이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사가 이후에 삶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제가 표지를 조금 늦게 들었는데 저는 사실 믿음으로 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일터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정말 힘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데 정말 이 일터를 제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가 선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 대해서 좀 더 꿈을 꾸고 멘토링을 받고 함께 이제 계획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조금씩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제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실 거란 믿음으로 네, 오래 들었습니다. 믿음의 박수로 아멘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이 형제는 어떠신지요?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한번 웃으시라고. 네. 사가를 들은 이후에 내 인생이 달라졌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등록을 하기 전까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있고 회사도 일도 바쁘고 이제 젊은 분들은 또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나 하면서 이제 첫날 갔는데 그 생각 완전 바뀌었어요. 일단 내가 뭐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들을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제 조에도 작가님, 서자연 집사님도 계시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은 내가 20, 30년 후에나 이제 같이 네트워킹하고 이어질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토론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1년 내내 같이 밥도 먹고 뭐 기도도 같이 하고 설교가 아니고 뭐죠? 강의 몇 시간에도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적인 부분과 그리고 네트워킹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른 곳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어제보다 우리가 항상 난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말이 길어지네요. 네, 저는 그래서 옵니다. 네, 좋습니다. 체온 누리자면 어떻게 달라졌어요? 저는 일을 보는 관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네. 것 같습니다. 일이 약간 어떨 때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도구였던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그냥 마냥 하기 싫은 거일 때도 있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걸 계속 고민하게 됐거든요. 일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일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돈주 장로님 이런 얘기 들으면 뿌듯하시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메어질라 그럽니다. 눈물 날라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병구 장로님은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저는 사실 이 사가 후원 이사장을 맡게 된 게 어느 날 특세 갈 때 입학식 할 때인데, 제가 그날 그 지방의 공장에 갔다가
새벽에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었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그 지명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사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제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립이 굉장히 확실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병구 장로님께서는 직원들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을 또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에 많이 보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직장의 문화를 바꿔가는데도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실제로 일터 선교라는 개념은 이미 30년 전에 시작이 됐지만 초창기에 직장 사역, 직장 선교, 일터 선교의 개념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도 신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 저렇게 열심인 건 좋은데 일은 잘 못해,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일터 사역, 일터 선교가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업무에 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생활 전도가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터 선교 아카데미 1년을 마친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일터에서의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자, 미리 적어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 일터에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자, 준비되셨으면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신실함, 공감, 사명,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채은누리 자매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되게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신뢰라는 뜻도 있고 충성됨이라는 뜻도 있고 성실함이라는 뜻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만큼 일터에서도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충성되게 주님이 주신 일처럼 하다 보면 많은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저를 또 신뢰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의 결과도 좋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도 좀 나타내면 뭔가 복음 전도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신실함으로 잡아봤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자, 손찬성 형제는 네, 공감. 저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들고 왔는데요. 요즘에 보통 뭐 요즘 MZ 세대라고 해서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인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뭐 팀원이든 파트장이든 팀장이든 대표든 회사의 비전과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제 팀원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구성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어로 하면 엠패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구성원들도 이 대표가 뭘 원하는지, 이 회사가 뭘 원하는지, 이 회사에 있으면서 내가 뭘 가져갈 수 있는지, 무슨 강점을 가져가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열심과 그런 걸로 공감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공감을 통한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성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다고 네. 생각합니다. 타인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또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박일근 형제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명이라고 적었는데요. 이제 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부르셔서 흉부외과 의사의 일로 들어서게 됐는데, 사명이라는 게 사실 거창하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는 것들은 사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사실 그 중에서 정말 기억나는 것은 이제 제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순간, 아,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실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명감이 있기에 그 어려운 수술을 잘 감당하시겠죠. 심장 수술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힘 주시라고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자연 집사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네요. 네, 저는 일 중심에서 먼저 일보다 더 중심이 돼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관계가 먼저 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 확립이 되고 일터에서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우리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성경적 경영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터 신학도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일터에서 선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3학기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이분들이 말씀하신 이 덕목이 여러분의 일터에도 그대로 반영되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잘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가입표판을 준비해 주시고요. 나는 친구에게 혹은 주변 지인에게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 등록을 권유할 것이다. 내가 듣고 보니 괜찮더라. 그래서 난 권유할 거야 생각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가입표. 자, 하나, 둘, 셋 틀어주십시오. 네. 자, 네 분 다 권유하겠다라는 동그라미 판을 들어주셨는데 살짝 이돈주 장로님 눈치를 보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권유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친구를 설득하겠다. 미리 준비해 오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한 분에게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설득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설득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이 움직이셔서 사기생도로 등록하실 때 나는 손찬송 형제 얘기를 듣고 등록한다. 나는 박일근 형제 얘기를 듣고 등록한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많은 생도를 목격해 온 생도에게는 우리 이돈주 장로님의 엄청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 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매를 먼저 맞으시겠습니까? 네, 서자연 집사님. 자,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친구야, 여기 사가에 오게 되면은 너는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 그것도 공짜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오자마자 한 평생 커피 리필이야. 그리고 너무 맛있는 다가가 준비가 돼 있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우수한 교수님들과 또 강사님들이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일터가 선교지라는 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너는 일터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축복 속에서 너가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알 수 있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공짜가 있는 사가 어떠니? 올래?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박일근 형제님. 저는 여기 있을 저의 혹시 모를 이제 대학부 후배들이 있다면은 네. 말해주고 싶은데, 정말 저는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의 교회 하나의 축소된 작은 사랑의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장로님이 계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이 계시고, 사실 그 안에서 제가 정말 누렸던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가로 인도하셨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이 있다면은 망설이지 말고 사가를 경험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실 거예요? 그 질문을 적어 오셨죠? 저는 사가 정말 좋아요라고 사가 적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사가가 좋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손찬송 형제. 네, 제가 들고 온 질문은 너의 삶의 목표가 뭐야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 안 다니는 친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가, 요즘에 이제 한국이 많이 너무 풍요로워져서 허무주의가 좀 많잖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이 삶을 어떤 목표로 살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 사가를 통해서 좀 가치관에 많이 정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른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청년분들은
많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사회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많이 도움돼요. 네, 정말 많이 도움되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든지 뭐 사회에서든지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싶으면 와서 들어봐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자, 채운 누리자면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까? 지금 일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야? 저는 친구한테 친구야, 나는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게 순전히 재미 때문이었던 것 같아. 뭔가 스토리가 재밌었고 PD 일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 재미로 어떤 그 일이 즐거운 거는 금방 끝나더라고. 뭔가 그래서 정말 더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어떤 목표 그리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일터를 들으면 그게 뭔지 알게 될 거야. 궁금하지 않니? 네, 좋습니다. 어떻게 솔직히 마음이 조금 움직이세요? 네, 다니시는 분들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일단 내가 가야겠다. 아니, 우리 아들 딸이라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살짝 저만 보게 손 들어 주세요. 네. 어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돈주 장로님이 여기서 한 말씀을 결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터 아카데미 처음 할 때 마치 숙제처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이 제가 은혜를 받고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생도들이 훌륭하다. 네. 많이 가르쳐 줬는데 더 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시면 훌륭하신 여러분들 더 훌륭하게 되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구 장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이 지금 굉장히 공허하고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기술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이런 세대에 살다 보니까 이게 내 삶이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게 파악 못하고 사는 게 그냥 바쁘기만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이게 그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확실히 잡아주는 곳이 있다. 한번 와볼래?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감사보고 토크쇼 일터는 즐겁다 이 시간은 지난 새 학기 동안 지난 1년 동안 일터 선교 아카데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끝으로 네 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싸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를 듣고 내 인생에 작은 비전이 생겼어요. 어떤 비전이 생겼는지 미리 적어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거든요. 자, 그 비전을 한번 다 같이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네. 자,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채은누리 자매부터 향기 나는 작품. 네. 저는 이제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미디어 업계는 사실 되게 다른 업계보다 더 뭐랄까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럴수록 뭔가 어떤 작품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일터를 들으면서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뭔가 빛과 소금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둠 가운데 갑자기 빛을 비추게 되면 뭔가 눈이 부셔서 약간 안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적합한 어떤 전도 방법으로서의 콘텐츠는 뭘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나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이 향기 나는 작품으로 했습니다. 네, 기도하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찬송 형제님. 네, 저의 비전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고 싸가를 듣지 않았으면 그냥 혼자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연봉도 올리고 맨날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저의 삶의 목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래에 꾸릴 가정과 제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싶고 네, 크게 쓰임 받기 위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박일근 형제님은 좋은 팀 만들기.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키워드고요. 좋은 팀을 만들어 보자는 거고. 근데 저도 강의 중에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하실 때 세 가지 무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사랑과 용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 그리고 마지막은 협업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에게도 정말 병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팀을 만들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자연 집사님, 네. 그림을 통한 복음의 세계화. 네, 저는 그림을 오프라인 쪽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활발하게 SNS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의 세계화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느낌입니다. 이병구 장로님께도 끝으로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제가 주는 비전은 이 사과를 통해 가지고 제가 달라진 게 옛날에 가지고 있는 비전은 예를 들면은 크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규모가. 그 크기가 달라진 게 얼만큼 달라졌나 하면은 예를 들어서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업 계획을 만들 때 어떤 계획을 만들 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듭니다. 네. 그 현실하고 그 계획하고의 갭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이 장로님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돈주 장로님 끝으로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있는 게 그 사가를 모든 분들에게 잘 알리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가를 학교로 하나 세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이 간증들을 통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은혜롭게 바꿔주시고 정말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사가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 같이 확인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일터를 주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일터가 있으셨습니다. 바로 목수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 목수라는 직업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은 매일 나무와 못과 망치를 만지는 직업입니다. 예수님은 10살 넘어부터 매일 나무와 못과 망치를 만지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때로는 못으로 손목을 눌러보기도 하셨을 거고 때로는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망치로 손을 때려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매일 목수의 일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일터에 일을 하며 사명을 되새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터를 주신 건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늘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 3기 생도들은 이미 그런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큰 박수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가 일터 선교 감사보고 토크쇼 일터는 즐겁다를 마무리하면서 이어서 이돈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눠 주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 때 우리 사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 3기 생도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가 일터 아카데미 감사 예배에 와주신 여러 성도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2020년에 사가를 개교하게 해주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 일터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는 1기가 77명, 2기가 58명, 지금 3기는 83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생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해 또 1년 동안 3기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사랑의 교회 모든 영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올해는 지방 분교인 사가 일터 리모트 대전이 생겨서 대전에도 20명이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4기를 모집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 리모트 스쿨이 대전뿐만 아니라 수원, 부산에도 생겨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이 아카데미 시작할 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고 많이 걱정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오늘 우리 유정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졸업생도들이 우리는 매일 아침 선교지로 출근한다. 일터에서 선교적 사명이 확실해졌다. 직장 생활이 즐겁고 자유로워졌다. 영적 지성이 깊어졌다. 이런 간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가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관심과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까지 일터 아카데미 온 거 주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년 2024년 4기 모집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 시대를 바꾸는 영적 정규군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